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에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복음의 ABC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임을 재차 3차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림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구체적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에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상실한 에덴, 그 하나님의 동산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의 친밀함이 이루어졌던 그 에덴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럼 우리가 꼭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단어가 있다면 다름 아닌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인 인사말이죠. 우리나라 인사법인 안녕하세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아카드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에덴을 회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샬롬을 생각할 때 단지 누구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에게 샬롬이라고 그 평안을 묻는 고백을 할 때에는 단지 인사말 건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님을 좀 이해하고 그 단어를 써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안에는 모든 내용이 함의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은 첫째 뭐가 해결되어져야만 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말로는 화목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어로 쓸 때는 샬루밈이라고 씁니다. 샬루밈이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단어와 좀 닮았죠? 네, 샬롬이라는 단어와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안인데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샬루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평안들이 넘쳐나는 것, 그 평안이 흘러 넘쳐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 어떤 거리낌도 없는 화목의 풍성함, 화목의 완전함, 더불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진 넘치는 화해와 화평의 고백을 가지고 이웃에게로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 화평의 넘쳐남을 함께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굳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대 제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닮아있는 형태 하나를 고르라 하면 저는 이 화목제가 오늘날의 예배 형태의 내용, 예배 형태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하겠죠? 화목제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의 회복과 화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대상, 특정한 공동체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화해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화해를 이루기 위한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의 화해를 이루는 세워진 십자가와 더불어 가로의 형태가 있는 이유도 수평적인 화해, 나와 이웃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의 회복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가 잘 보여준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목제물을 드리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을 오버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목제에 대한 제물을 소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이고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물의 내용만 바뀌었지 그 의미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보아도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번제를 보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 번제를 보았는데 번제와 화목제 다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번제는 흠 없는 수컷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무엇도 포함합니까? 암컷도 포함합니다. 그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해져야 돼요. 왜 암컷도 포함시켰을까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감사제고 또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풍성한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다 고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하나의 축제와 같은 자리를 예배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나눔을 갖기 위해서는 굳이 숫소이거나 순양이거나 순염소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나눔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면 레위기 7장을 봐야 되는데요. 레위기 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의 한 절만 볼 텐데요.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숫소나 암소나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린 그 모든 제물은 이틀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내용을 기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기름은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에는 사람들이 일부러 건강 생각해서 먹지 않는 음식으로 분류가 되기는 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귀족들만 이 기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과 기름이 붙어있는 내장에 가장 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기들은 다 제사를 지낸 사람과 제사장과 더불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렸죠.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아주 극히 일부만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내었을 뿐이지 다 불살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고기는 나눠 먹는다 그랬죠. 근데 그 고기는 유통기한이 얼마까지라고 하나님이 7장에 말씀합니까? 하루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보통 몇 근이나 나올까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근 나올까요? 정확하게 소의 크기마다 다 다르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1000근 정도 나온다 그래요. 1000근. 자, 그럼 1000근이에요. 하루 동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몇 근 드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 많이 드시면? 우리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먹는다. 우리 자녀들까지 다 불러서 먹는다. 몇 근 먹을까요? 100근이면 넉넉할까요? 100근도 못 먹죠? 한 10근 정도면 그래도 좀 넉넉할까요? 1000근 중에 10근이에요. 많이 먹는다 그래서 하루 10근 먹는다 치면, 그러면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았을 경우입니다만, 나머지 그 대부분의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넘기면 안 돼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건 명시한 바예요. 나머지 고기는 같이 불러다 나누어 먹어야 돼요. 얼만큼 나눠야 될까요? 많이 나눠야 돼요. 풍성하게. 탈무드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웃들과 나눈 거예요. 나누다 하루를 지금 다 보냈는데 더 이상 내 주변에 나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눈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을 놓고 하고는 내가 오늘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하여서 정말 불편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 예물을 당신께 가져가 나눔을 통해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내 것 가지고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화해합시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요. 화목제물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자람이 없이 넘치는 나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야기하실 때, 샬롬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그저 아무 일 없는 평안한 상태, 여러분 이것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거리낌 없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미하는 삶을 온전히 오늘 경험하고 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샬롬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십자가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화목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한 온전한 회개와 간구의 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내가 화평해야 될 어떤 이들, 또 내가 나아가 섬겨야 할 어떤 이들, 그들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중보하시고 기도하셔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오늘 어떻게 실천하고 또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든 나와 너와의 관계든 그 관계 안에서의 회복을 주장하시는 이 모든 회복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입니다. 사실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법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그런 화목제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역사에도 보면. 근데 그건 다 어디서 화목제는 보통 일어났냐면 장막 안에서, 집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제사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왔냐면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막문 앞에서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여러분 그 화평과 그 평화를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더불어
그 화평을 이루시는 이가 그 제단에 뿌려지는 피를 통해서 이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화평과 화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회막문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규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단지 피를 뿌림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만 우리에게 이 화목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화목제를 드릴 때도 그 제물을 드릴 때, 화제로 드릴 때 반드시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안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자, 안수라고 하는 거 제가 번제 설명드리면서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안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가하다. 그죠? 죄의 전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수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전가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사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연합하다입니다. 안수한 대상과 내가 연합되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그것이 죄의 전가와도 같은 맥락이죠. 내가 안수할 때 그 짐승이 곧 나와 연합하여서 내가 될 때 전가된 죄를 짊어진 짐승이 죽으면 곧 그것은 나의 죽음이고 내 죄에 대한 소멸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 짐승인 경우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짐승에 대한 안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 대한 죄의 전가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죠.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미 제사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의미까지 우리에게 상세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말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목과 화평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해와 화평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와 연합하기까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분한 돌봄과 그 은혜 혹은 은총이라 말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로마서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연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대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땅의 평화 주심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오늘 일상을 살면서는 그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하루가 충분치 않음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이루신 이 화평을 가지고 우린 세상에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또 그것을 증거로 느낄 수 있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화목의 은혜가 단지 이 성전에서만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까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앞에서 기름을 태우는 것에 관하여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죠. 기름을 태우는 것은요,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태운다는 의미이거나 혹은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 결국 화제라고 하는 형태의 번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도 다 불로 다 태워드리는 화제의 형태인데, 화제는 결국 무엇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합니까? 연기입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기름을 태울 때 기름에서 나는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내용, 그렇게 태워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려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살면서 그냥 나의 일상을 산다면, 여러분, 제가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자주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을리는 삶, 불에 그을리는 삶.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 내 삶이 오늘 예배와 일치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일상 속의 예배가, 일상 속의 화목제가 이웃을 향한 온전한 나눔의 형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단 위에 드려졌으나 이것이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다 태워져 올라간 게 아니라 불에 그을려서 향기롭지 못한 매캐한 냄새만 내고 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진되어서 온전히 화제로 드려진 것 같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 다 태워져 드려진 바 되어서 주를 위한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 드림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눔이 내게는 아까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생명과 호흡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오늘 이 하루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며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들로 이웃과 나눔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쁨인 것을 우리가 누리며 또 경험하게 될 것을 또한 믿사오니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오늘 이 하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화목제를 드린 자의 예배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권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화평의 모습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